누구나 다 인생이란 그 아름다운 아기로 태어나서 이 나이가 많아 이제 더 이상 호흡이 안 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갈 때 이제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문나가지고 저에게 위로하여 주기를 천수를 누리셨다. 요즘 100세 되신 분 거의 보기 힘든데 100살까지 그렇게 총기를 유지하고 호흡하고 귀로 듣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가시었으니 천수를 누리셨다.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은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 줄 알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끝나서 다시는 그러한 기회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기억과 추억들만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돌아가신 그 정화준 권사님도 아기 때가 있었단 말이죠.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옛날에는 대가족이고 대가족의 집안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귀하게 여김받고 사랑받고 기쁨을 가족들에게 주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생명이 어느 날 이제 생명을 반납하고 이제 가는 거죠. 사람이 생명이 태어날 때는 정말 신비로운 그런 일이죠. 생명의 탄생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경외감을 줍니다. 어쩜 그렇게 귀한 생명이 나에게 태어날 수 있었는가? 나에게 이런 귀한 생명이 주어졌는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가정에 내 몸에서 이런 귀한 생명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경외에 감탄하죠. 그리고 그 아이 생명이 커가고 자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또한 감탄과 기쁨을 느낍니까? 생명의 그 환희, 그 기쁨이 모든 고통, 힘든 일들,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할 것 같이 그 생명과 함께 우리가 잘 살 것 같은데 그러질 않죠. 그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수줍음이 많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한 소녀로 자라고 활동력이 아주 왕성한 개구장이 소년으로 자라고 또 이제 그 청소년들이 잘 자라서 이번에는 청장년이 됩니다. 왕성한 힘과 지식을 자랑하고 어디에 가서도 뒤처지 아니할 그러한 젊음의 한때를 보내고 나면은 순식간에 그 몸이 이제 늙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사람들도 늙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늙어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기저기서부터 누가 세상 떠났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이와 같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어날 때의 기쁨과는 정반대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인간의 죽음의 고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그런 고통, 그 충격은 사별의 고통이에요. 인간이 영원히 절대 죽지 아니할 것 같이 항상 함께 오래오래 살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옳고 그런 걸 따지고 시비를 가리며 별말을 다 하고 삽니다. 그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다 담당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서 생을 마치고 죽어가게 될 때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랫동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그렇게 죽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이와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그 차이는 한순간의 찰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도 못 살고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배를 살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저희 어머니 같으면 예수님 오신 후 20세기 지났는데 그 20세기 중에 한 세기를 살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수를 누리셨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쉬운 살 먹어서 간 사람이나 100세 되어서 가신 분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그 영혼의 시간에서 볼 때 인간은 찰나다는 것이죠.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길든 짧든 인생의 모든 순간이 자기 곁에서 다 지나가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될 때, 그래서 그 상실의 고통과 아픔은 인간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의 삶이라는 건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표정을 살피고 호흡하면서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되지 않고 이제 울어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웃어도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아주 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정한 인간의 수명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코에서 호흡이 그치기 시작하면 가날프게 이어지던 그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히터를 내도 거기에 전혀 움직임이 없이 더 이상 호흡이 이어지지 않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존재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살았다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장이 멈추는 순간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의식이 끊겨집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영혼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육체이고 그 시체이단 말이죠. 송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인격적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그렇게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모든 사람에게 서로 안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꺼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빨리 부패하기 전에 그 몸을, 그 시신을 땅에 묻을 궁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몸의 부패가 더 진행되기 전에 3일 안에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방금까지 살아있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세계로 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서 움직이는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서 다른 세계로 가고 말아요. 그러니 이 인간이 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태어남과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일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얼마나 허무한 존재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별 일을 다 하고 대단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목표를 정하 뛰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티끌로 돌아가고 말고 한 줌에 죄가 되니 살았다 할 가치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고 이치가 되어 있다고 성경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고생 다 했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여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 또 다음 두 번째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중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빛과 같은, 이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일곱 날의 빛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어둠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지막 우리가 통과해야 할 통로가 뭐냐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죽고 구현 심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정해진 순서인데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죽어야 할 운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과 이 허무한 죽음의 문제를 고대로부터 인간들이 해결해 보려고 많은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려고 수천 년을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양 정진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대 과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는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수고를 다 하지만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겨우 병원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억지로 코에다가 그 산소 호흡기를 꼽아서 바람을 집어넣고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피돌기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 억지로 수액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식물인간이지만 이걸 연장시켜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냥 억지로 거기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걸지만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으로도 인간의 생명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결국 인간의 생명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만 겨우 몇 백만 배 확대를 시켜봐야 보이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맥을 못 추고요. 다 죽잖아요. 더욱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붙여서 다 흙에 되어 돌아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왜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지어졌는데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인간이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껏 살지 못하고 병들고 사고나고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한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또는 인간의 삶 속에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인간의 배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서 오늘 우리 배후에서 도적같이 들어와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우리로 범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 멸망하도록 만든 영적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영적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시기하고 대적하여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 그 원수 마귀가 사탄이 오늘 인간을 이렇게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주님께서 사탄을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도적은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원수 마귀야 하늘로부터 내쫓길서 그가 첫 번째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거짓말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또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창조자와 피조물의 질적인 차이를 구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인간은 만물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내서 하나님의 조화된 그러한 축복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속였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엔 내가 하나님처럼 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되고 그 모든 사랑을 받게 되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헛된 망상, 헛된 환상을 심어주죠. 그런 마귀의 생각과 사상이 틈을 탄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들은 말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욕망을 견디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도덕은 처음부터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속였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재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최고로 사랑받는 존재이고 네가 제일이 돼야 하고 네가 이 세상 모든 것에 만구의 영화를 누리는 자가 돼야 한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을 독차지해야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 그리고 눈의 안목의 욕망, 정욕 그리고 이 세상 것에 대한 만구의 영화 그냥 그런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서 결국은 그 격동에 넘어간 우리가 그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진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듯이 그러한 시험에 빠지는 순간, 그런 것을 취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이 세상의 길로 달려가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는 마귀의 그러한 특성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속에 이 마귀의 죄악된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까지 그 죄의 피를 타거나 오늘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끊임없는 죄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쁜 아기가 정말 자라면서 그 죄악이 마치 내 안에 병이 폭발하듯이 내 삶 속에 그것이 이제 죄의 열매로 육체의 죄악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인간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꼭 끝까지 잘 살아가고 영원히 살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그 다행인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둘째 세상 가기 전에 어디로 가느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죄악의 길에 서서 끊임없이 마귀를 쫓아가는 자는 마귀의 심판과 함께 마귀가 들어가는 그 둘째 세대의 사망이 지옥의 불못에 영원한 세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인간의 세계의 운명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음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입에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운명이라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야 돼요. 왜 인간은 태어나서 왜 죽어야만 하는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병이 들었고 내가 무엇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한탄하고 핑계를 잘 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이야기해. 그건 죄의 결과이다. 죄의 결과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소외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끊겨져 있으므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는 이 세상의 육신의 환경에 따라서 육신의 연약함이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서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어느 날 꽃잎이 떨어지듯이 늙고 쇠하여 죽어가는 것이죠. 꽃잎이 일찍 들은 꽃잎이 있고 끝까지 바람으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시든 꽃이 있듯이 일찍 죽고 늦게 죽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생은 다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다가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다 죽고 한 줌의 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0년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가 시 한 편을 딱 남겼는데 그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갈 때는 홍수가 마치 물로 그 모든 걸 쓸어가듯이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분노 중에 그렇게 떠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 인간의 삶의 종말이고 마지막인데 사람들은 그런 죽음이 자기에게 별개의 이야기고 그런 일이 없을 것까지 초상철에 와서도 얼마나 떠들고 사람들을 돌던가요. 저희 집에 장례 치르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믿는 집이니까 얼마나 다른 집에 비하면은 와서 전문하신 분들도 또 그렇게 전문의 뜻을 하는 분들도 많아도 얼마나 조용조용 듣다 갑니까? 그런데 그 몇 사람 와갖고 다른 분향소에 보면은 거기 그냥 시끄러워서 조금 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예. 이 사람이 죽어서 지금 이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그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건 자기가 지금 별개로 생각해. 별개로 생각해.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막 술 먹고 화도 치고 놀다가 싸움하고 술이 취한 채 차를 먹고 가다가 사고 안 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혼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영혼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한 부귀와 영화가 더라도 결국 이렇게 죽게 되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생각하거든. 자기의 인간의 운명과 함께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자기의 삶을 재조정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날이 먼 언젠가 있을 것일지는 몰라도 오늘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야겠다 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동네 사람들은요. 시골에서 뭐 농사 짓고 좀 쉬는 농한기 되면 놀러 갑니다. 놀러 가. 동네마다 음식 준비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서 노는데 거기 들어보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부지런히 놀자고 그렇게 하는 걸 보아요. 뭐 현대인들 그렇게 안 하느냐? 다 그래요. 하여간 젊었을 때는 놀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가치관을 볼 때 젊어서 주님께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꽃같이 쓰임을 받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젊어서는 네 인생을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고 걸어다닐 수 없고 힘이 없고 눈이 희미해지고 귀가 안 들릴 때 그때 죽을 때가 되니까 조금 그때는 신을 찾든지 그거 알아서 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내 삶의 오늘의 삶이 너의 미래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생각해요. 오늘의 삶은 영혼의 그 세계 속에서 이 작은 것에 충성을 했지만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상을 받게 되니까 오늘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라는 것이죠.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요. 천국편 있고 또 연옥편이 있고 지옥편이 있는데 지옥편에 딱 서론이 뭐냐면 이 문으로 지옥문에 딱 입구에가 문 위에가 그렇게 써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지니라.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제2의 기회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영원한 저주, 재앙, 죽음, 고통만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 세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벌이라고 그러죠. 그 세계에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리라. 근데 우리는 그건 죽어봐야 알고 사람이 그건 그때 가서 죽어봐야 알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꽃잎이 떨어지듯이 시들듯이 한순간에 자기의 삶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그냥 건강검진 갔더니 당신이 이제 몇 달 못 살면 간다 그 이야기하는데 둥치가 이런데 내가 죽어?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장담했는데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이 병은 저 병은 돈만 낭비하면서 몇 번 검사해봐도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전부 다 병들어 죽고 하여간 4사람 중에 1사람은 안 걸렸다고요. 우리 교회는 안 걸렸지만 통계상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4사람 중에 1사람은 암 걸렸고 암 걸려서만 죽습니까? 사고 나서 죽고 싸워서 죽고 살인하고 더 큰 민족적으로 전쟁을 하고 국제전쟁까지 하고 그러면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에도 어떤 영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은 존재인데 네가 죽게 된 것은 무엇이냐?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죄 때문에 내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오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이니 세상의 과학이나 인간의 의학이나 또는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가 자녀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내준 것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그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짊은 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실 때 그 흘린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다 씻겨지고 소멸하고 사라지게 되었고 죄의 값으로 죽게 되는 사망도 떠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진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진 그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는데 오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영생이 그 안에 자라게 되었고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자라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백성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의 성도로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게 된 것이죠.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다시는 오염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한 소망과 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끊임없이 아기를 돌보는 유모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다 살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공중의 새도 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느냐. 그 많은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이 온 세상에 저 수많은 이름 없는 들불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를 어떻게 갖겠느냐. 하나님 다 돌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염려하지 말아라 말이 365번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하여 쓸데없는 근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배받아서 불행한 삶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두 번째 세상인 새로운 피창조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음받은 새롭게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확실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 오늘 마치 연극을 할 때 리허설을 하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미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복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방황하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은총입니다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빛이 되어라. 길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전제의 의미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단순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났다가 말았다가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내 생명뿐 아니라 가정을 내 생명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영력 있고 영성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주님도 환난을 당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싸움, 원수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마귀의 영향 아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데 환난을 당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세상을 이기신, 죄악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끊임없이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처럼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3000년 전 고대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 많은 전쟁하는 생활 속에서 그의 삶은 거의 전쟁 일생이었지만 생활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냥 남자로서 배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떠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수많은 적들과 그런 싸움을 싸우는 이 원수들 속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던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내게 승리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줄 걸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 전쟁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다 누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에 미리 모형을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예수 믿고 마음에 위안이 되었다.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었다. 또는 여기 살아가는데 좀 덜 외롭고 활동해 가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유대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자손 만대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넓은 길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도록 하는데 거기에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자리매김해서 그런 영적 삶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또 우리 순천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자기의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그 세계처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